제가 박태성 권사님에게 권사님 다시 태어나도 김기천 집사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권사님께서 즉각적으로 담대하게 예, 저는 다시 태어나도 김기천 집사님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그동안에 함께 삶을 살아오면서 서로 극진히 사랑을 하고 행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가 진실된 마음으로 신뢰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 만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118편 마지막 절까지 다 읽고 안 읽고 9절까지만 읽었는데 마지막 절 29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1절과 29절 말씀, 오늘 이 긴 말씀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말씀이 처음과 끝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체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다 동원해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적용된다는,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시안적이라서 이 땅의 삶에 머물러 있어요. 무덤이 끝인 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무덤까지가 아니고 그 무덤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입니다.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나 조건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악한 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인자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로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심지어 그 아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은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왕보다 더 악합니다. 왕과 왕후가 그렇게 다 악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백성의 포도원이 탐난다고 해서 왕이 모함을 해서 그 포도원 주인을 제거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지껏으로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방 우상을 들여와 가지고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시키지를 않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쫓아내서 죽이지를 않나,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 왕에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를 심판하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아합 왕이 그걸 덜컥 집어먹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넋쭉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비함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그 재앙을 그 아합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요, 제 마음이 잘못됐는지 저런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혼을 좀 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말이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심판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심판을 하시면은 아마 저부터도 이 세상이 없을지 모르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즉시 처리해버리면은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말씀은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데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속을 썩이는 짓을 해도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돌보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집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그들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보다가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체험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앉자마자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짜고짜 교회 욕을 하고 기독교를 비판을 하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그들이 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머니가 떠오르더라는 거. 어머니가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 그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술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처량하게 생각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아론의 집 사람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렐루야. 아멘. 4절 말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심판을 면치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알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그 말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도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만 잊어먹어요. 지난 주일 시편 56편 9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중심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서 쭉 일관되게 흐르는 말씀의 중심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그를 공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들이 다 나를 에워싸고 공격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5절에서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더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나를 더 안전한 곳에, 나를 더 편안한 곳에, 나를 더 자유로운 곳에 세우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애기 엄마들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 애기 울음소리는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애기를 맡겨놓고 자기는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시끄럽게 수다를 떤다든지 그럴 때도 자기 애기가 우는 소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엄마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텔레비전이 시끄럽고 수다 떠느라고 시끄럽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그 애기 엄마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겪는 문제들까지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면 그런 것들로 두려워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지만, 근력이 있다고 고관에게 신뢰하고 의지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어차피 제한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혹은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